롯데여서 21장 2절로 7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와 여호사밧의 아들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TV 프로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993년도부터 94년간 했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97년에 재방하고 다시 또 1년간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희재 씨가 나왔던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생극장이라는 그 프로였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알거든요. 빠밤빰빠밤빰빠밤 이렇게 시작했던 그렇죠? 딱 이런 음악만 들어도 떠오르죠. 거기에 뭐 일요일 날 했던 프로가 있어요. 근데 이 프로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갈래 길이 나오고 그 두 갈래 길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길을 선택할까? 왜 그 기로에 모이게 된 겁니까?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길을 선택하면 내 인생이 이 길에 따라서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길 갔다가 저 길로 왔다가 저 길로 갔다가 이 길로 갔다가 운전하듯이 잘못된 길 돌아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한 번 잘못 들어서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되면 그래 결심했어 하고 이제 시간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이제 학생들이 많이 따라 했었어요. 유행어로. 그래서 어머니들이 공부해라 그러면은 공부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는 거죠. 공부할까 아니면 놀까. 그래 결심했어. 먼저 놀러 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모님들도 많이 얻어맞았죠. 네. 우리가 뭐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런 갈등에 휩싸입니까?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되게 많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생각이 드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청년할 때, 대학생 시절 때.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우리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우리 인생이 확 틀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젊었을 때는 결정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더라도 군대로 먼저 가야 될지 아니면 졸업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군대를 또한 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방법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도 있겠죠. 또 대학교를 어떻게 중간에 휴학을 하고 어디 뭔가를 도전해 볼지 아니면 중간에 또 어디 여행이라도 갔다 오고 경험을 쌓을지 경험을 먼저 쌓을지 아니면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할지 취업을 할지 아니면 결혼을 어떻게 할지 누구랑 정말 많은 결정이 있습니다. 한 번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특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때문에 대학 앞에는 이들의 이 간지러운 부분들, 이 문제적인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학 앞에 가면 도사들이 많아요. 무슨 도사. 그리고 그 도사님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냥 또 타로점을 그렇게 많이 봐요. 그 타로점 여러분 자격증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따면 타로점을 봐줄 수 있다네. TV에서는 연예인들이 타로점 보고 타로점은 당연한 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또 기독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신천지 활동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MBTI를 가지고 대학교 앞에서 저기 뭐 어떤 성향인지 알아보시겠어? 그런 MBTI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타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독교인들 접근하는 기독교인들이 훅 빠져나가는 거예요. 타로 좀 다 보면서 내일 정말 중요한 분하고 만날 것 같다. 정말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엄청난 조난점을 제공해주고 당신의 인생에 활력을 당신은 그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딱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길을 가요. 우연히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과 만나요? 성교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성교사님이세요. 그래, 저 누구시냐? 그래요? 이분 어제 제 꿈에 나왔는데 제가 오늘 길을 가다 이분을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자마자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포교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엄한 길을 빠지게 되는. 정말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신천지나 이런 집단에 빠져서 저희 동기분도 계셨는데 나이가 50세가 넘으셨는데 총각이세요. 총각. 네. 젊은 날에 빠져서 그 50세 넘도록 거기서 결혼도 못하고 네. 거기서 모든 젊음을 다 투자해요. 10년, 20년, 30년. 막 바로 그런데 막 빠지면 너무나 많은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빠른 길을 가려다가 정확한 길을 가려다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부터 연결해서 들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 그 시점, 다윗왕 그리고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이 그가 지혜로 다스린 듯 했지만 그가 지혜로 다스린다고 해놓고는 그가 이방의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가 화친을 통해서 그가 정책을 펼치고자 해서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여자들과 경략 결혼을 해서 완전히 그 당시에는 통일왕국일 때 이스라엘 땅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두 나라를 쪼개줬고 르호보암 왕이 이제 남유다. 그리고 그 4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르호보암 왕, 그 다음에 아비야, 그리고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만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다윗 왕조의 그 언약, 다윗 왕조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소금 언약,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그 왕조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던 왕조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아비야는 그냥 전쟁에서만 승리하는 그런 거의 내용이 나오지만 아사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가 우상들까지 다 없애고 산당도 허물고 바알상 뭐 이런 다 허물고 자기의 할머니이던 태우까지 쫓아낼 정도로. 왜냐하면 그가 이세벨을 섬겼기 때문에 그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아세라 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 깨고 부숴서 기돈 시대까지 태워서 이렇게 해버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우상들도 멀리했지만 그는 백성들에게 성경 공부도 다 시켰다. 그래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학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공부까지 다 시켰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여호사밧이 도와주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럼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조 중에서 잘한 왕들 19조 왕조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20대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19조 왕조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아달랴를 빼고 18왕조인데요. 19왕조 중에서 세 왕, 제일 잘 나갔던, 잘했던 왕들을 하라면 첫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고 두 번째가 히스기야 왕이고 세 번째가 요시야 왕이고 그니 얼마나 잘하는 왕입니까?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힘썼던 왕입니까? 정말 좋은 왕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렸어요. 그러나 그가 잘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확신하게 살고 싶었어요.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형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그 할아버지, 그 조상 때,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 그 나라 통일왕국,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같이 정략 결혼을 해서 자기 그 딸을 데려와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키고 화친을 맺어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되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여호사밧 인생에서 가장 실수한 문제였습니다. 그가 다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가 가장 또한 큰 실수를 저지른 왕들 중에서 한 명이었어요. 자기가 잘 살고, 자기 때는 거룩하게 살면 못해요. 자기 자식에게 이방 나라가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했던 여자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고 자기는 죽어버리면 자기 아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남유다에 심어놔요. 1대부터 4대 노아, 마리아, 아사, 여호사밧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5대, 6대, 7대에서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왕조가 누굽니까? 요람,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아달랴. 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아달랴의 영향을 다 받은 겁니다. 이 아달랴가 누구라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음란하게 우상숭배했던 그 가문의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고 자기는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았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친하게 지내면, 화치다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냐면 자기 큰아들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줍니다. 왕자를 따라치고 또 그 밑으로 6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왕은 요람이고 6 아들들에게는 동일하게 재산을 분할해줘요. 엄청 좋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생각할 때 재산을 다 분할해주면 그래서 6 아들에게는 성읍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보와, 금 이런 것들 다 나눠줘요. 그 재산을 다 분할해줍니다. 봤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생각, 자신의 생각을 했을 때는 6 아들에게 성읍을 주면 다 성읍의 성주가 되고 나중에 형과 더불어서 정치를 후로 남유다를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로 세워갈 것이라고 자기 생각했으면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런 인간적인 화친과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싸우고 나눠줄 줄 모르고 나눠 먹을 줄 모르고 나눠 입을 줄 모르고 서로 도울 줄 모르는데 커서 부모님이 죽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서 친하게 지내라고 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하게 지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훈련은 어렸을 때부터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싸우고 나눠줄 줄 모르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 다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커서 나 죽거든. 너희는 신앙생활 잘해라.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죽으면 잘할까요? 그때는 내 아버지 그러겠죠. 그러나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왕이 딱 됐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거와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회장 되면 장남한테 딱 물려주고 재산은 6명에게 이렇게 딱딱딱 분할해 줬어요. 금도 나눠주고 땅도 나눠주고 집도 나눠주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요람이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들하고 좋을 리가 없었죠. 바로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6명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른 동백들도 죽여요. 여러분 남유다 왕들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실수했고 잘못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악한 왕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람은 이 악행을 저지르는데 이 악행은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냐면 북이스라엘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정말 행합니다. 악행을 저질러요. 아버지가 왕자에서 보면 아들이 죽이고 올라오고 신하가 죽이고 올라오고 이런 악행이 있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하셨던 그 약속을 계속 이뤄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악행이 들어와 버립니다. 어떻게요? 아달랴라는 여자하고 요람이 결혼하고 있어서 아달랴가 계속 그랬겠죠. 네 아버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장남인데 당시에 여러분 장남에게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가 계속 옆에서 계속 그랬을 수 있죠. 그럼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대로 가만히 놔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요, 그냥 여호사밧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평화만 정책 쓰면 다 잘 되죠. 그냥 평화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가 위장된 것은 신앙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냥 평화롭게 지내면 다 좋지 않겠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기하고도 이렇게 혼합하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친하게 지내고 화평하고, 그게 문제가 된 게 한국교회의 혼합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WCC. 이것도 맞아, 저것도 맞아. 어떤 목사님이 불교에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설교가 아니라 거의 부처님의 말씀은 정말 옳습니다. 이런 말 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정말 옳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다 이게 뭡니까? 종교 혼합주의.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 모든 종교 하나 되고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우리가 다 감싸야 됩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끌어안고 그들의 그 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됩니다. 다 끌어안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간 것이고 그런 것 분명히 잘못된 것을 말씀해서 많이 주고 있어요. 다 끌어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정책이 좋은 게 아니었다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사밧이 죽으니까 그 일이 사단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되고 동생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악을 그대로 죽였어요? 원래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의 나라였어요. 속해 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에돔이라는 나라가 속주국으로서 뭐 바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에돔이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갔어요. 에돔이 나간 겁니다. 또 림나라는 나라도 쿠데타를 일으키고 림나도 나갔어요. 남유다가 점점 세력이 약해져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글을 보내서 남유다와 여호람에게 글을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가 어떤 엘리야입니까?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내리다 비가 내렸고, 그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 불이 떨어져서, 또한 그가 기도할 때에 엄청난 역사들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리야가 이제 남유다에까지 글까지 보니까 좋은 일이다. 아닙니다. 남유다는요, 엘리야가 굳이 없어도 됐어요. 왜냐? 그 전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고. 근데 엘리야가 원래는 북이스라엘 전담 선지자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냐?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타락했고 음란했고, 그러니까 엘리야 같이 그런 선지자가 이쪽 껴있는 선지자가 막 회개하라고 쳐야 됐어요. 남유다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실상서 하였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개입을 했어요.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에서는 엄청 그들 회개시키는 데 바쁜 선지자가 남유다 왕에게 글을 써서 보냈다는 건요, 엄청 슬픈 일이에요. 이제 남유다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잃은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숭배에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사밧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고 그들이 우상숭배하면서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가 이처럼 악행을 저질러서 너희 민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버리고 동생들도 다 죽였고 이런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어떤 심판입니까? 우선 에돔과 림나가 나갔죠. 그 이후에 블레셋이라는 나라, 그 다윗왕 때 어렵게 점령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구스와 이제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 때 모아놨던 모든 것들 다 뺏어갑니다. 성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호람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막내 한 명만 딱 살려놨어요. 여호아스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하시아라는, 22장 6절에서 말하는 아하시아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들들을 앞에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네가 심한 중병이 걸릴 것이다. 어떤 중병이냐면요, 이 창자가 이제 뭐 엄청 고통스럽게 어떻게 부으면서 이 창자가 물이 빠져나와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엄청 여러분, 이 웬만해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그런 중한 질병을 주진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창자의 길이가요, 이 대장을 우리가 소장을 알잖아요. 대장의 길이가 1.5m 정도 돼요. 그리고 소장의 크기가 약 성인이 7m에서 8m까지 되니까 되게 길죠. 근데 이 창자가 막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장암과 더불어서 탈장까지 시작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다. 그 영대로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가 우상숭배했고 그가 동생들을 죽이면서 배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 배반을 당하게 하십니다. 나라들이 에돔과 림나도 배반하고 나갔고 주변국들도 친했던 나라들도 다 떠났고 그리고 나중에 다 배반, 본인도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까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고 그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역대기 11장 13절에서 여호람보다 착한 아우들로 그들의 동생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라고 성경에 표현했을 때 그들은 동생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여호람과 달랐다는 거죠. 근데 그 착한 동생들, 신앙생활했던 동생들 다 죽이고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싫어했겠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엘리야가 그 말을 하는데 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두 가지 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길은 여호와의 길, 하나의 길은 북이스라엘의 길. 그러면서 네가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다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글인 12절을 살펴보면 분명한 두 길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사밧과 아사왕의 그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길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 무슨 길이요?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그 길. 분명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길로 가고 싶어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하신 후에 나를 천국같이 쓰실 것을 믿어요. 내가 주님의 길로 살고 싶어요? 하면서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셔서 그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계약도 다 정해놓고 하나님과 이 계약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내 속에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먼저 아뢰어야 됩니다.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 생각이 앞서가게 되고 하나님의 길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돈 모엔이라고. 돈 모엔의 곡 중에서 God will make a way라는 이 곡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 가사를 보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의 산속의 세일을 행하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곡이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일 행하리. 이런 곡이에요. 근데 이 가사가 다 좋은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그 길을 또한 만드시고 날 인도하시는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이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해야 중감일까요? 언젠가 제가 20살 때 면허를 따서 얼마 안 되면서 입고 집에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웬만하면 새벽에 전화 오려고 했는데 당시에 핸폰도 없고 있었나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 하여튼 제가 그 당시에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 형이 20살이었대요. 제가 그때 죄를 지었어요. 생각해보니까 형이 20살이었으니까 제가 19살이었으니까 면허가 이제 운전자 면허증 그러니까 따서 그냥 혼자서보다 그때 누굴 동승해야 되는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그 면허증을 갖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사고가 났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냐면 형 친구가 모닝이라는 차를 샀어요. 처음으로 이제 차를 산 거야. 너무 좋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친구들 불러놓고 고사를 지내고 그 차를 몰고 형 친구들이 또 한 차를 갖고 4명, 5명 타가지고 총 9명인가 이렇게 해서 영광 이게 저 영광 아시죠? 영광 법성포 그 하늘의 영광이 땅에는 불비로 다 있는 그 영광 그 영광 불비로 유명한 그 영광으로 이제 놀러가 해안도로 막 질주하다가 본데 길이 정말 새 길이 딱 나있는 거예요. 원래 영광이 새 길 낸다고 했거든요. 신도로 막 꾸물꾸물하다가 신도로를 엄청 크게 쫙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보고 야 우리 이 길로 가자면 아우토만 했어요. 되게 세게 달리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속도로 달렸대요. 한 140 넘게 내리막이 있죠. 약간 내리막이 있죠. 엄청 출퇴근 막 달리다가 저녁이었는데 길이 끊긴 거죠. 도로 포장을 다 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끊겨서 저기까지가 끊겼어요. 근데 어떻게 날랐죠 차가. 앞차 그리고 거기 앞에 이제 이렇게 좀 거기 받았죠. 뒷차도 같이 붙어가지고 둘이서 막 세게 달렸기 때문에 뒷차가 또 때렸어요. 다 죽을 뻔했어요. 살아있는 게 다행이에요. 저한테 이제 태우러 오라고 전화가. 여러분 길이 이래요. 정말 좋아 보이고 제가 그 길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길로 달리면은 빨리 갈 수 있고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길이 끊겼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빠른 길, 좋은 길,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도 정말 평탄한 길을 선택해서 가지만 그 길이 정말 여러분 끊길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길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웃기냐면 길이 없어요. 길이 되게 험난해요. 때로는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비포장길이고 때로는 정말 갈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예 길이 없을 때도 있어요. 정말 길이 광야의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길이 없을 수 있어요. 모세를 따라가는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물이 바다입니다. 근데요 그 물을 하나님이 길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홍해를 강르시고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셔버립니다. 강이 있어요. 강물이 계속 흘러내려와요. 강물이 농사철이라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멈추게 하시고 백성들이 건너는 길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것은 불안해 보여. 안 보이는 하나님 따라가니까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길은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 길은요 한 번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적이 없어요. 이 길은 항상 퍼펙트했어요. 근데 중요한 그 길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도 예전에 운전하고 가는데 내비가 가르쳐주니까 내비는 퍼펙트한 줄 알았죠. 네? 고속도로 곧 진입합니다. 3분 후에 도착합니다. 논길로 막 하게 하더라고요. 도착은 했어요. 네. 논길로 해가지고 봤더니 고속도로가 논길 위로 지나가거든요. 제 차가 날아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야지. 그 제가 여기 톨게이트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갈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막 끊기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뭐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 끊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정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금 순간에는 되게 어리석어 보이고 보이지도 않고 답답해 보이고 내 인생이 불안하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확실히 서지 않을지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길을 어느 길로 갈까 고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면요 길을 만들어내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한 번도 실수할 수 없고 확실한 길을 제시하셨으면 제시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아버지 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말씀하신 그 길,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 너희는 큰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 맘대로 내리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난 천국 가겠노라?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길은 훈련이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안 시키고 형제간에 싸울 때마다 친하게 지내라는 이거 훈련이 안 되는데 애들이 커가지고 갑자기 친해진다고 안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사는 그 길,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여 걷는 그 길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광야의 길도 걸어본 적이 없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또 걷게 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가 죽어서 하늘길을 걸어간다고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우리가 간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길을 만들어내시고 그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이 걷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